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며 그것이 궁금해서 거기에 다가갔던 모세에게 하나님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고, 그러고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봤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난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하나님은 알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8절을 통해서 네 가지를 약속하고 계셔요.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그 애굽의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서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여, 그리고 이제 데려가려고 하노라. 어디까지 데려갈까요?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그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하기를 원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원형이지요. 그 다음에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뭐예요? 실체가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약속하셨던,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이 네 가지 동사 속에 하시는 일이 누가 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와 허물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 물과 피를 다 쏟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뭐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건져내시고. 그래서 건져내시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이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3800번이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주셔서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야 하네요. 아멘입니까? 근데 인도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인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인도받는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냐고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제가 많이 강조해요. 은혜로 사세요. 그게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갈까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히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그 말이죠. 목적.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뭐 하려고 불렀대요, 우리를? 아멘. 구원, 그 고난 속에서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을 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 섬긴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로 한번 가봐요. 3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뭐 한대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곧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여기서 3일길을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일길은 물리적인 숫자도 3일이 되겠지만 여기에 성경에서는 3이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일길은 바로 뭐냐면 죄악된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너희가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뭐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찾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이제 족보가 나와요.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는데 4장에서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은 누구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근데 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가인은 바로 뭐냐면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고 죄악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그 후손들을 쭉 성경에 써놨는데 이름을 쓰고 이름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름 뒤에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이뤘던 업적들을 써놨어요. 거기에 봤더니 뭐라고 써놨냐면 성을 지었더라.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가축을 치는 조상들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수금과 통소를 잡은 음악의 조상들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쇠로 만든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직업과 그것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벨이, 그 가인이 돌로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그 다음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냐면 셋을 줬어요. 그래서 그 셋은 누구냐면 거룩한 백성의 계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셋의 계보들을 쭉 기록하면서 거기에는 이름만 기록이 됐어요. 한번 나중에 가서 4장을 보고 5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름만 쭉 기록되었는데 4장 그 셋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절에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고 세상의 성취만을 위하여 뭔가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냐? 성취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선순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예배가 우선이다.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성취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서에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그의 백합화의 옷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들의 들풀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뭔가 성취만을 위하여, 성공만을 위하여, 업적만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그것은 육신의 장막집과 함께 다 무너져버리는 것들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먼저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셔서 노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아니면 내가 잠들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있어요, 방법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리고 예배를 기뻐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 그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억지로 옵니까? 아니면 그저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어젯밤부터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토요일, 내일은 그냥 일요일이니까 마음 놓고 텔레비 그냥 영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예배? 아니, 진짜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어젯밤부터 예배에 지장이 되니까 나는 일찍 자야 돼. 나는 예배에 지장이 되니까 그래서 시간들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이 예배의 날을 맞이할 줄 압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더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토요일이면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화낼 일 성질낼 일 없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평강된 마음으로 달려나와 찬양 하나하나마다 은혜가 되고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오늘 또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었는지 잠들어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고 내 영혼이 잠들었다면 깨우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깨워 예배의 자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들이 내가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물어보면 누가 보냈는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그 하반절에 나는 스스로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셨다 하라고 그래요. 저는요, 이게 지금 새벽에 저번 한 주간에 거의 3장 한 장 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또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하고 준비한 말씀인데,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세상은 다 이름 외에 또 그 나는 뭐고 그 다음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예흐의 아세르 예흐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도,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 모든 것으로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야 그러면 오늘 그 이름 속에 규정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여기다 말씀했다면 그 하나님은 치료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100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예배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2% 알아가면 2%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10을 알아가면 10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된 것만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정말 이 말씀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근데 솔로몬은 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인생길을 살아보면서 나중에 그가 시편을 지었던 노래 속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시편 127편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그 헛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솔로몬은 그의 삶 속에서 예의의 아세르 예의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수 없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지어드리는데 뭐라고 지어드리냐면 나의 하나님은 우리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름은 나오지 않는 시편 기자가 쓴 12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I am who, I am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 우편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의 삶의 그 시편 기자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그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름이 없는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나 그것들이 내게 오지 못한다고 승리를 외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시편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 많지요. 그러면서 또 시편 91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냐면 지존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그래요. 그 지존자는 바로 뭐냐면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엘론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전능자의 하나님, 그 샤다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지존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가장 높고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새 사냥꾼의 울무에 내가 갇히지 않고 그리고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울의 군대는 왕과 모두는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 도망가는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한다고 하면서 그가 분연히 일어나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외쳐요. 그러면 그의 그 신앙과 그의 놀라운 위대한 고백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목동으로서의 삶 속에 그 외로운 밤에 그 사자와 이리와 그것들의 공격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경험한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가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오늘 예외의 아세르 예외 이름이 없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들의 일상과 삶 속에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딱 앉아서 사도신경하고 성경 피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만 예배가 됩니까? 아니,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터전에 나의 환경 속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보기로 하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 지어줘요? 따라서 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오늘 에레미야는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한 이사야는 43장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따라서 합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름을 지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43장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어드리네요. 그리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으로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외롭습니까? 오늘 외롭다고 낙심하지 말고 외롭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친구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낙심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지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되지만, 이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샤다의 하나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붙여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I am who I am, 이름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 이 구절에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한 주간 이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낙심도 오고 좌절도 오고 어쩔 때는 힘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뭔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입에서 이름 붙여 불러지고 있으니까 기대하게 되고 소망이 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생각해보면 내 안에 다시 평강이 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면 앞으로의 장래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할 것이고 장래에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할 것이고, 아니 지금 눈으로 보면 현실은 사역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사역도 미리 예비하실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름을 붙여드립니까? 오늘 나의 문제 속에서 오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름을 붙여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름 붙여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오늘 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는 가정의 예배 현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사업장의 예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오늘 간 공원의 예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주님의 주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붙여드리세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장자를 삼으려고. 오늘 4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오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 그래요.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가 받나요? 독자가 받나요? 아니면 누가 받나요? 독자가 받죠. 그죠? 금이야 옥이야 그게 독자죠. 독자. 근데 오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내 독자야 그래야 되는데 왜 장자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장자가 있다면 그 다음 차자가 있고 그 다음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삼았다는 것은 너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통하여 또 다른 동생들 차자들을 얻기를 원한다. 그것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이제 확대되어져 나가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너희는 뭐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장자가 확대되어 제사장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제사장은 바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생을 하나님께 뭐 하는 길? 돌아오게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삼았고 확대되어 제사장 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만민이 뭐 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한 선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민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국에 그냥 흩어지고 마감된 것이 구약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 누구고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나가면 우리는 영적 장자요, 또한 우리는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나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리가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민족과 이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이 다니엘서 12장에 이야기하는데 주께로 돌아와 바로 옳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뭐하더라?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내가 머무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는 곳. 그 예배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고요? 만들어서 불러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